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고린도전서 14장 20절부터 40절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장에서 바울이 영적인 은사에 대해서 논의를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대언과 타언업, 이 방언에 대해서 다루었는데, 대언하는 은사가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는 더 뛰어나다 하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방언은 새로운 계시나 가르침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언은 잘 통역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내용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20절부터 나가겠습니다. 먼저 20절 보시죠. 형제들아, 이해하는 일에는 아이가 되지 말라. 오히려 악한 일에는 너희가 아이가 되더라도 이해하는 일에는 어른이 되라. 네, 아이가 되지 말라. 우리는 모두가 아이였던 적이 있습니다. 예, 그때 가장 많이 듣던 얘기가 뭐였습니까? 뭐 뛰지 말아라, 얌전히 있어라, 가만히 좀 있어라, 이런 말 듣지 않았나요? 예. 근데 그 말을 들으면 아이가 아니죠. 예. 아이들은 뭔가 재미있는 것이 있으면은, 새로운 것이 있으면 잘 유혹이 됩니다. 그 아이들은 어떤 사모의 참다운 성격 가치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쁘고 아름다운 것, 외적인 모양에 사로잡히는 거죠. 자, 그런데 바울이 뭐라 합니까?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어른이 되라고 합니다. 네. 자, 시간상으로는 벌써 어른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자가 되었어야 한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시간 면에서 보자면 너희가 가르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데,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다시 너희에게 가르쳐 줄 필요가 있으므로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되었도다. 이는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아이이므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게 속하니 그들은 자기 감각들을 사용하여 단련받게 함으로써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네. 자, 아마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다루고 있는 성경 말씀, 성경 공부 이런 것들은 단단한 음식에 속하는 것이 많을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뭐 교회마다 다르지만은 성도들이 좀 연로한 성도가 많다. 그럼 그런 교회는 되게 단순하고 그리고 좀 연약한 그런 음식만을 취급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 그리고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서로 토론하고 말씀을 나누고 가르치고 성장했다면, 이제는 어른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또 가르치는 자가 되어서 마땅하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말씀의 기초 원리를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음식으로 하지 않았다. 영적으로 너무 어리다 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자, 교회에 목사 겸 교사를 주신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성도가 성장해서 섬길 수 있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면 성도를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하고 하게 하며 하려 합니다. 하게 한다는 말이 3번이 나오는 것이죠. 예, 성도를 완전하게 하는 것은 목사 겸 교사의 도움이 필요한 일입니다. 혼자서 완전해질 수는 없어요. 완전해진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까지 성장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섬기는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임무와 직책을 주고서 그 일을 통해서 성도가 더 강하게 훈련받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스스로 알아서 필요하니까 내가 섬겨야지 이런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이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한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방법은 양적으로 느는 방법도 있고 또 질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목사와 교사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21절 보겠습니다. 율법에 내가 다른 언어들과 다른 입술들을 가진 사람들을 써서 이 백성에게 말하리라. 그러나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고 기록되었으니. 네, 자, 요 구절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다른 관점에서 방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사용한 방언은 사람들에 나타난 그러한 어떤 친절한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온 심판의 표시였어요. 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BC 721년경에 북왕국 이스라엘 10지파가 있었는데 아시리아의 포로가 됩니다. 이걸 보고서 이사야 대언자가 남왕국 유다 2지파한테 너희들도 같은 심판이 임할 것이다 하고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조동을 당하죠. 이거에 대해서 이사야 28장 11절에 그분께서 더듬는 입술과 다른 언어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이 백성을 심판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히브리 말로 하는 대언자 말을 듣지 않게 되면 내가 아시리아와 바빌론 말을 하는 사람들, 즉 압제자들을 통해서 심판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46절하고 49절 두 개를 보겠습니다. 그것들이 너와 내 씨에게 영원토록 표적과 이적이 되리라. 주께서 너를 대적하려고 독수리가 날듯 빨리 움직이는 한 민족을 멀리 땅끝에서 데려오실 터인데 이 민족은 내가 그 언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민족이요. 네, 자, 지금 이사야 28장 11절하고 신명기 28장 46절, 49절.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매튜 헨리가 이제 설명한 부분이 있어요. 자, 바울이 지금 이사야와 신명기 두 곳을 언급을 하면서 이 말씀이 둘 다 백성들을 위협하는 방법으로 전달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른 언어로 말씀하신다는 그 말 뜻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증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표시를 좋아하면 안 된다라고 한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방언으로 교훈을 받으며 유익을 얻을 수는 없다. 자, 그런 방언에 자신을 맡기게 되면 하나님은 그들을 치료할 수 없는 자로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이 방언에 빠져서 교회가 방언에 도취되기를 바라겠는가 라고 하면서 이 매튜 헨리가 이제 글을 썼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에 이 고린도 설교자는 어땠냐? 그들이 성령 받은 것을 방언으로 나타내기를 열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이 이 구절 되겠어요. 자, 2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타 언어들은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 아니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지만 대언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요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니라. 예, 그래서 방언하는 사람들한테 이 구절을 말해줘서 타 언어는 믿는 자를 위한 표적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를 위한 표적이다. 이걸 얘기해줘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방언하는 거 성령 받은 증거다. 믿는 사람을 위한 거다라고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믿지 않는 자들, 특히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징계하고 깨닫게 하기 위한 표적으로 준 거예요. 이게 방언입니다. 그래서 이 방언, 타언의 목적은 뭐냐?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위한 표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 방언, 타언어가 15번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언어라는 표현이 3번 나오고 새 언어라는 표현이 1번 나와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고린도전서 여기에 14번 나오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시죠. 이걸 보고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놀라는 것입니다. 그들한테 이 단어가 표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46절에 보면 이방인들한테 성령이 임하니까 타 언어를 하게 됩니다. 이걸 보고 유대인이 깜짝 놀라요. 아니, 믿지 않는 저 이방인한테도 성령이 임하시니까 타 언어를 하네?
하면서 이방인들 놀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9장 6절에 보면은 요한의 침례만 알던 제자한테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줬더니 그들이 방언을 했어요. 역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 역시 믿지 않는 유대인들 대상으로 방언이 주어진 거예요. 이 부분들 외에는 타원화가 언급된 곳이 없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타원어를 자랑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것이 원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위한 표적이었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이 모임을 가질 때 방언을 하는 것은 시대적으로나 장소에 있어서나 적절하지가 못한 겁니다. 은사가 올바르게 사용되게 하려면 은사의 목적을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바울의 경우처럼 불신자들을 믿게 하는데, 표적으로 주기 위해서 믿게 하는 데는 그들의 언어로 들려주는 방언의 은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한테는 방언의 은사를 자랑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적당하지가 못한 것입니다. 왜냐? 이미 복음의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방언의 내용이 뭐겠습니까? 각 사람이 태어난 곳의 말들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 이런 얘기, 이런 복음적인 얘기를 다른 나라의 말로 한 거예요. 예, 이게 방언이었습니다. 예, 전도가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예. 근데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방언을 해서 무슨 신비한 언어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나와만 직통 뭔가 계시를 주고받는다, 이러한 것으로 오해를 하고 착각을 빠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한 곳에 함께 모여 모두 타 언어들로 말하면 배우지 못한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가 미쳤다고 하지 아니하겠느냐. 네, 자,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가 모두가 모여서 타 언어를 말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네. 믿는 사람들한테는 방언이 필요가 없는데 또 같은 지역 사람들 아닙니까? 예, 외국인이 없는데 구태 자꾸 외국어를 하려고 한 이유가 뭘까? 예. 자, 기독교인들이 예배하기 위해 모였는데 설교하는 목사나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이 알 수 없는 언어로 말을 한다면 그러면 어떠실까요? 불신자가 처음 왔을 때 저 사람들 미쳤다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오전에 어떤 분이 새로 오셨어요. 참관하는데 만약에 제가 한국말이 아니고 중국말로 막 설교를 한다든가, 그래서 대표기도 하시는 분이 나와서 프랑스 말로 대표기도 한다든가, 그러면 그 새로 오신 분이 알아듣겠습니까? 전혀 알아듣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목사들이 회중이나 자신이 이해 못하는 언어로 기도하고 설교하고 어떤 종교 행사를 한다면 이방인들이 그걸 보고 조롱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가톨릭에서는 미사 때 그렇게 하죠. 예, 그 미사에 참석한 사람들이 라틴어를 다 모를 텐데 그 사제들은 라틴어를 써가지고 미사를 지운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예요? 미사를 구경하는 것이지 미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24절과 5절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대항을 하며 믿지 않는 자나 배우지 못한 자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달고 모든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으며 자기 마음을 음미한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므로 그가 얼굴을 땅에 대체 없을 하나님께 경배하고 진실하는 때 너희 안에 계신다고 전하리라. 네. 자, 그러나 모두가 대언을 하면, 자, 그 대언의 내용이 뭘까요? 창조에 대해서, 또 성육신에 대해서, 대신 속죄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처녀 탄생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과 휴거 등에 대해서 말하겠죠. 자, 이것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예요? 대언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겁니다. 그 대언의 내용이 창조, 성육신, 대신속죄, 천하탄생, 재림과 휴거 이거 안에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듣고 이런 복음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죠? 근데 방언한다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죠. 대언을 해야 성도가 이런 복음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이런 목사의 대언, 즉 설교를 통해서 회심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방언하는 대신에 설교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단순하게 읽고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고 적당한 언어로 가르치고 복음의 위대한 진리를 전하면 그러면 이방인이나 잘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깨닫고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25절에 자기의 마음에 은밀한 것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다시 말하면 듣는 사람의 양심이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비밀이 나타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를 들을 때 듣는 사람의 죄를 인식하고 깨닫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새로운 사람이 회중 가운데 한 멤버가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대언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순수하게 설교하고 가르치는 그런 면에서 대언이 더 소중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형제들아, 그러면 어찌해야 하겠느냐? 너희가 함께 모일 때에 너희 각 사람에게 찬송시도 있고 교리도 있으며 타 언어도 있고 계시도 있으며 통역도 있나니 모든 것을 교회에 세우기 위해 할지니라. 자, 바울이 지금 자신들의 은사를 막 자랑하면서 교회에서 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그들을 책망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너에게 찬송시도 있다. 찬송시는 뭐예요? 시편에 있는 노래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다윗이 이 시편을 가지고 찬송을 했으니까요. 이 시편이 찬송시를 말하는 것이고, 또 교리는 가르침을 말하는 것이죠. 예, 타언어, 계시, 그다음에 통역, 역시 타언어 통역한 것이죠. 자, 이런 경우 통역이 있으면 타언어도 남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니까요. 근데 통역이 없으면 이해가 안 되니까 남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타언어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들은 예배 시간에 각 분야를 혼동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성령의 감동으로 찬미하면 다른 사람은 기다려야죠. 그런데 기다리지 않고 다른 사람은 찬미하는 동안에 나는 일어나서 가르치고 대언하면서 계시를 말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타언어를 또 한다 누가? 그럼 타언어 하면 다른 사람 기다렸다가 이걸 통역해야 되는데 차례로 하지 않고 여기서도 방언, 저기서도 방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아주 무질서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남을 세울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남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사용해라. 예배도 질서 있게 하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7절과 8절 보겠습니다. 만일 어떤 남자가 알지 못하는 타 언어로 말하거든 두 남자나 많아야 세 남자가 순서대로 하고 한 남자는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남자가 없으면 그는 교회 안에서 잠잠히 있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니라. 자, 여기 구절을 읽으면서 좀 이상한 거 못 느끼셨습니까? 이상한 거 못 느끼셨어요? 만일 어떤 남자가 알지 못하는 타언어로 말하거든 두 남자나 많아야 세 남자가 순서대로 하고 한 남자는 통역하시오. 그렇죠? 예. 이전 성경에서는 남자란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죠? 자, 지금 마데스티에서만 남자란 표현을 사용했어요. 개역 성경에는 남자란 말이 아예 안 나옵니다. 개역 성경에는 누가라고 하죠. 만일 누가 알지 못하는 타 언어로 말하거든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전 흡연역에서는 만일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니까 왜 영어에 if any man 어떤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헬라 원문에 보면은
모든 명사에는 성이 붙어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여기 있는 man 남자입니다. 그 남성이라고 바꿔놓은 거예요. 이걸 해놓지 않으니까 여자도 방언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였고 또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번역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만약에 처음부터 개역성경이 만일 어떤 남자가 알지 못하는 타 언어로 말하거든 이렇게 했다면 이거 대언 또는 방언 남자만 할 수 있는 거구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 여자는 잠잠했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만일 누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번역해 놓으니까 여자도 사람인데 안 되겠어 하면서 여자도 방언 대언을 막 했어요.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남자만 방언할 수 있습니다. 남자만 대언할 수 있습니다. 아주 놀랍죠? 예, 오늘 이 부분에 대해 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지금까지는 대언, 방언 그러면 되게 여자들이 막 앞에 나서 했거든요. 기도한다. 그럼 여자들이 막 방언 기도하고 막 했지 남자들은 잘 안 했어요. 예, 장로교에서도 보면은. 근데 성경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남자가 라고 하죠. 예, 이게 번역본이 중요하다는 이유입니다. 번역을 잘해야 되는 이유예요. 오늘 이 부분을 좀 잘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해하지 못하는 방언, 즉 외국어를 말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명령하냐면 한 모임에서 2-3명 이상은 하지 말고 그것도 차례로 하고 그것도 남자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번역이 다르게 되어 있으니까 개신교에서는 지금도 방언을 부추기고 특히 여자들이 방언에 심취해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릴레이 기도라고 해가지고 일주일 내내 기도를 한 게 있어요. 사람들을 팀을 짜가지고 12시부터 2시까지 한 팀, 2시부터 4시까지 한 팀, 2시간 기도 릴레이를 짜는 거죠. 명단을. 그 명단을 게시해 놓습니다. 그러면 기도실이든 뭐 집에서 하든 그 명단에 붙어 있는 사람이 정확한 시간이 되면 릴레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2시간 기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땀 뻘뻘 흘리며 기도해도 말전 정신에 기도하면요 30분만 돼도 지쳐요. 너 어떻게 2시간 기도합니까? 방법은 한 가지죠. 예, 랄랄라 하면 되는 거죠. 내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무아지경 빠져서 막 하다 보면은 2시간, 3시간 지나요. 그럼 그 만틀에 빠지게 되면은 황홀감을 느낍니다. 개운해. 뭔가 좀 더 영이 맑아진 것 같아. 이런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 그걸 추구하게 되고 부추기게 되고 그걸 방법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믿으면 방언은 남자만 합니다. 여기서는 예배 시간에 하는 것을 특히 말하는 것입니다. 집에서 누가 뭘 하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무질서하게 예배 시간에 예배당에서 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할 때 방언은 순서대로 하고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방언하고 내가 통역하면 그럼 자랑밖에 안 되는 거죠. 통역을 누가 하게 되면 교회의 덕을 세우게 됩니다.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에서 잠잠히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만 그 은사를 사용해야 됩니다. 즉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방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인적인 예배, 회중 예배를 구분하지 못하면 안 돼요. 예. 만약에 어떤 신자가 있는데 이분이 만약에 언어 장애인이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언어 장애인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옹알이를 하겠죠. 그러면 그 장애인이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방언할 수 있겠습니까? 못 하잖아요. 그런 사람은 집에서 하나님과 단둘이 이렇게 그 말을 하겠죠. 그거는 누가 봐도 방언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 되겠죠. 그거는 집에서 하라는 얘기죠. 하나님과 눈물 쏟으면서 제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뭐가 어렵습니까? 그 가능하다. 그러나 다른 사람한테 들리게 하는 그런 기도의 차원에 있어서 외국어적인 방언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9절부터 32절까지 보겠습니다.
대언자들은 두 남자나 세 남자가 말하고 다른 남자들은 판단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남자에게 어떤 것이 계시되면 먼저 하던 남자는 잠잠히 있을지니 모든 자들이 배우고 모든 자들이 위로받게 하기 위하여 너희가 다 한 남자씩 대언할 수 있느니라. 대언자들의 영은 대언자들에게 통제를 받나니. 네, 자, 이 말씀도 자, 대언자들은 남자입니다. 그죠? 자, 이걸 잘 보셔야 돼요. 14장의 말씀을 지금 마제스티 번역을 가지고 있는 이 부분을 방언하는 사람, 대언하는 사람한테 다 들이밀고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마 그 성경 잘못됐다고 거부할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킹 제임스 영어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거기 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맨은 사람이니까 여자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명사의 성을 가지고 있는 헬레를 들이밀고 여기 남성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그런다 믿을까요? 그들은 뭐라고 하냐? 현대 역번 NIV를 들이댈 겁니다. 진리는 하나인데 비진리와 진리가 만나면 부딪히면 결국에는 비진리가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대언과 타 언어의 규칙이 있어요. 자, 정리하면 방언은 남자만 합니다. 교회에서는 많아야 2명, 3명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순서대로 해야 되고요. 반드시 통역에 써야 됩니다. 통역이 없으면 입 다물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집에서 하나님과만 해야 됩니다. 자, 대언도 마찬가지입니다. 29절에 보면 대언은 남자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3명만 가능하고, 자, 이전 번역본에는 2사람이나 3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제스티는 2남자나 3남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차이점이죠. 자, 대언은 판단한 남자가 있어야 됩니다. 판단의 근거는 성경이에요. 그죠? 자, 그럼 앞에 설교자가 대언을 합니다. 그러면 듣는 청중들, 성도들이 듣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저 설교자가 제대로 설교했는가? 저 메시지가 성경의 말씀과 위배되는가 안 되는가를 비교 연구하고 찾아보고 하는 거.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고상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고귀한 성품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은사주의자들은 판단을 싫어합니다. 이게 문제죠. 은사주의자들은 판단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대언이 임하면 나는 양보해야 되죠. 그래야 모든 사람이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자, 대언을 만약에 예배 시간에 2명, 3명 한다고 봅시다. 물론 초대교회 때예요. 지금이 아니고. 그러면 한 셈에 나와가지고 저한테 이런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고 말을 해요. 그런데 듣는 사람이 나랑 관계가 없는 얘기하고 있네? 하고 있다가 또 누가 나와서 제가 대언합니다. 나왔어요. 그럼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건 나한테 하는 얘기 같아. 그러면 여러 사람이 교대로 대언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한테 위로가 되겠죠. 그죠? 분명히 성경에는 목사님 교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형제교회 같은 게 어떻습니까? 형제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만 좀 다르긴 한데 목사는 인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갑자기 오늘 누가 말씀 전할 분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나가서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사람이 합니다. 예. 그러면 그 말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듣는 사람의 평가 판단하겠죠. 자, 근데 어떻습니까? 이게 사전에 무슨 준비된 원고라든가 연구된 거 없이 저한테 임했습니다. 제가 할게요. 나가서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말의 논리와 깊이가 어떨까요? 아주 피상적이면서도 너무 단순한 걸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성도를 세울 수는 없어요. 네. 그것도 한 번, 2번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몇 달, 몇 년 동안 반복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받은 설교자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서 이 대언자들의 영은 대언자들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네. 뒤로 넘어지거나 정신을 잃는 거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사람들이 뒤로 넘어진 사례가 또 한 번 나옵니다. 요한복음 18장 6절 나오죠.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군중이 있었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가 찾는 나사렛 예수다 하고 딱 외치니까 예수님의 그 신성에 압도되어서 군중이 다 넘어져 버립니다. 이거 한 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영도 성도에게 통제를 받습니다. 성도가 나가서 뭐 설교하거나 기도하거나 간증하거나 이럴 때 다 다른 성도가 판단하는 거예요. 저 형제의 말이 성경에 맞는가 안 맞는가 다 비교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요 화평의 창시자시니라. 네,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다. 근데 마귀는 은사주의 집회, 특히 신사도 집회에서 혼란을 일으킵니다. 초대교회 끝난 이후에 1900년대까지 공식적인 방언 현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은사주의는 방언을 강조했죠. 예, 무슨 방언, 뭐 치유, 뭐 금리빨, 뭐 이런 거. 그래서 은사주의는 혼란의 도가니로 삶을 빠뜨립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 그다음에 부드러움, 선함, 믿음,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죠. 여기에 방언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34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의 여자들은 교회들에서 잠잠히 있을지니 이는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허락되지 아니하였고 율법도 말하는 바와 같이 그들은 순종하도록 명령을 받았기 때문이라. 만일 그들이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지니 여자들이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니라. 네, 자, 이 말씀을 현대 여성들이 읽으면 아마 교회 안 나간다고 할 겁니다.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히 있을지니 말하는 것, 스피크입니다. 이 말한다는 것이 say나 tell, talk 이런 것이 아니에요. 예, 뭐 교회에서 얘기하고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speak하는 겁니다. speak.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방언하지 말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을 쭉 보면은 예배 시간에 방언은 여자가 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여자들한테 문제가 있었어요. 예배 시간에 대언하고 방언하는 것은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에 대언하고 방언하는 것은 초대교회 때 남자들에게만 허락이 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제 이 구조의 오남용이 되죠. 여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그런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예. 다만 예배 시간에 방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매들도 간증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방언에 관한 한 또는 대언에 관해서는 자매들은 남편의 권위 아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르면 남편을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남편이 불신자이거나 남편이 성경을 모르면 어떻게 하느냐, 또 자매가 결혼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교회에 목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현대 교회의 방언의 대부분은 여자들이 한다는 게 문제예요. 과연 여자들이 남성보다 더 영적이어서 방언을 하는 걸까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자들은 방언이나 대언을 하지 말라고 본문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설교하는 것이 대언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당연히 여자 목사는 당연히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자는 대언할 수 없기 때문에 대언이 설교를 한다면 여자 목사는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이 잘된 번역본을 가지고 사용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근데 이 금년조차도 이번에 바뀌면서 이게 남자라고 명시가 된 것이지 그 전에는 그냥 어떤 사람이라고 했던 거예요. 다만 설교할 때만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근데 지금은 아예 번역이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저는 이거 참 바뀐 다음에 보면서 눈이 확 떠졌어요. 예, 이거는 엄청난 거다.
이건 엄청난 사건이다. 예, 엄청 용기고 사건입니다. 개혁 성경을 쓴 학자들이 과연 몰랐을까요? 알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개혁 성경이 대부분이 킹제임스 성경을 바탕도 했지만 그들은 현대역본뿐만 아니라 히브리 헬라어 원본을 사용해서 번역을 했어요. 그러면 헬라어에는 당연히 명사의 모든 명사의 수가 있든 알거든요. 성이 있든 압니다. 그러면 여기 나온 맨이 당연히 남성이라는 건 당연히 알죠. 그 남성 번역해야 되는데 안 한 거예요. 예, 그런 게 또 뭐가 있습니까? 여자 종 베베인데 여자 집사라고 바꿔놨어요. 일부러 바꿨습니다. 예, 고의로 그렇게 해서 여자들이 뭐 이렇게 더 일을 참여하게끔 하는 것이죠. 우리 한국 교회 현실상 여자가 동참하지 않고서는 부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감투를 주는 거예요. 예, 감투를. 그래서 여자 집사, 여자 권사 이런 계급 만든 것이죠. 원래 없는 것인데 만든 거예요. 이게 사람의 전통입니다. 그 다음에 36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나왔느냐? 혹은 그것이 너희에게만 다다랐느냐? 만일 어떤 남자가 자기를 대언자나 영적인 자로 생각하거든 그는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들이 주의 명령들인 줄 인정할지니라. 예,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나님 말씀이 대언을 한다고 하는 너희로부터 나왔느냐? 혹은 하나님 말씀이 너희한테만 다다랐느냐? 라고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어떤 남자가 자기를 대언자나 영적인 사람이라고 판단하거든 그러면 내가 너에게 쓰는 것들이 주의 명령인 줄 인정할지니라. 왜? 나도 대언자니까 알 거 아니냐 하는 것이죠. 그 바로 그렇게 말하면서 남자만 대언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교회가 따르지 않는 겁니다. 남자가 타 언어로 특히 통역이 없이 알지 못한 언어로 하면 안 된다. 통역이 없으면 교회에서 입 다물어라. 여자는 교회에서 방언 자체를 할 수 없다. 5마디 알아듣는 말이 알지 못하는 말 수만 마디보다 낫다. 자, 근데 문제가 뭐였습니까? 믿는다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무질서하게 서로 대언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좀 안다고 해서 무질서하게 가르치려고 하고 스스로 영적인 사람으로 생각하면서 남을 업신여기고 하는 이런 일들이 그 당시에도 벌어졌다는 거예요. 자, 38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어떤 남자가 알지 못하거든 알지 못하게 그를 들지니라. 자, 알지 못하거든 이 말은 뭐냐? 말을 알아듣지 못하거든 이런 말이에요. 알아듣지 못하거든 또 말을 순종하지 않거든. 그죠? 예. 사도의 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사도의 말을 따라 듣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냥 내버려 둬라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디도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이단인 자는 한두 번 훈계한 뒤에 거절하라라고 합니다. 11절에 네가 알거니와 이러한 자는 타락하여 자신에게 정죄를 받아 죄를 짓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경계해야 될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함께 멍에를 매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멍에를 맨다는 것은 결혼하거나 사업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불신자입니다. 불신자는 성경 자체를 믿지 않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과는 함께 멍에를 매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배도자입니다.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사실은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말을 하면서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사람, 이건 배도자입니다. 세 번째는 이단입니다. 성경을 꼬아서 사실이 아닌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이단이죠. 대부분의 은사주의자가 여기 해당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 신자들이 상당히 외롭습니다. 방언을 주종하고 은사주의를 추구하는 교회는 사람들이 벌떼같이 모이고 바른 교리, 바른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는 믿는 자가 적습니다. 수가. 자,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 그 여러 원인 중에 하나는 특히 목사들한테 있는데요. 성경을 믿지 않는 목사들이 소위 자유주의 신학을 통해서 결국 양산되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부모 따라 교회 다니고 믿음 좋다고 해서 신학교를 보냅니다. 그런데 신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이 가장 먼저 뭘 배우냐? 성경이 완전치 않다는 것부터 배워요. 이게 자유주의 신학의 가장 큰 병폐입니다. 성경이 하나님 영감으로 되어 있다. 하나님 말씀이다. 완전하다. 오류가 없다. 일단 그렇게 말을 하면 교수가 가장 먼저 그 신학생을 여러 사람 앞에서 창피를 주면서 깨뜨립니다. 이게 전 세계 보편적인 현상이에요. 전 세계. 우리나라 신학교도 대부분이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배운고 나온 신학생들이 잘못 인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병폐가 되겠죠. 자, 39절부터 40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대언하는 것들 사모하고 탄 언어로 말하는 것은 막지 말라. 모든 것을 풍미 있고 질서 있게 하시니라. 예. 자, 그러므로 대언을 사모하고 열망하라. 그러니까 사모한다는 말은 열망한다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다 했죠. 대언을 사모하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설명하라는 겁니다. 타 언어들로 말하는 것을 막지 말라. 왜? 아직 그 시대에는 타 언어 은사가 있었어요. 성경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복음이 막 전파되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타 언어가 필요했습니다. 다만 할 때는 위에 있는 말씀처럼 규칙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한 모임에서 2-3명 이상은 하지 말고 차례로 해야 되고 남자만 합니다. 그것도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래서 40절 말씀이 교회에서 은사 사용할 때 규칙이 되겠습니다. 질서 있게 품위 있게 하라. 성령님은 화평의 영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방언과 대언에 대해서 총 정리를 다 이제 했습니다. 예, 여러 번 반복을 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번역판이 바뀌면서 여자는 방언하면 안 된다. 남자도 남자만 할 수 있다는 거. 또 여자는 대언하면 안 된다. 남자만 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거 확실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좀 특이하게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그럼 타 언어는 이제 완전 사라졌는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4장 이후로는 타 언어가 안 나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유다, 다른 성경 저자들도 한 번도 타 언어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타 언어는 성령 열매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영적인 성숙의 척도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바울은 타 언어가 있다 해도 그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타 언어는 목사와 집사의 자격 요건이 아닙니다. 작년 4월 달에 성경이 보급된 언어수 통계치가 나와 있어요. 예, 보니까 현재 세계 총 언어의 수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전 인류의 언어의 수가 7,386개예요. 그러니까 바벨탑 이후로 갈라졌는데 더 갈라졌겠지. 그 이후 계속해서 현재 언어가 작년 기준으로 7,386개입니다. 그 중에서 영어와 번역이 되어 있는 성경 수가 3,610개입니다. 그러니까 3,610개 언어로 성경이 번역이 되어 있어요. 최소한 복음서만이라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성경 번역이 안 된 언어가 3,500개가 넘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그 지역에 지금 복음이 전파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이 보급되지 않은 지역에 복음 선포하려면 타 언어가 필요하겠죠. 그죠?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떻습니까? 성경 번역이라는 일을 통해서 복음을 지금 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아프리카 저우지에 선교사를 간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저 가려고 하는 그 아프리카 지역에 사용되는 언어를 미리 익히고 훈련받은 다음에 그리고 그 나라의 언어로 일부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서 그 지역에 파송이 돼야 되겠죠. 그래 일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지 않고 그냥 지구본 돌린 다음에 딱 멈춘 다음에 여기 갈 거야 해놓고선 아프리카에 만약 어느 이상의 가세 부족에 그리고 비행에 내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이 지역에 언어 주십시오. 딱 내자마자 그 지역 언어 할까요? 원래 태어난다 방언은 원래 방언 그런 거예요. 방언은 원래 방언은 그런 거예요. 예. 그리고 이런 것들이 초대교회는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방언과 대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다 공부했습니다. 누가 우리 교회에서 방언한다든가 우리 교회에서 대언이 아주 풍성해 그러면 그 교회에서 빨리 도망치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현 시대의 오순절 은사주의는 이교도들이 하는 것 같은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세울 수가 없다는 거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